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본문 말씀은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부터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기도는 마치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혼이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하는 것은 기도와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틈을 주지 말라. 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라 이 말이죠. 틈을 주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악한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범죄할, 불법을 저지를, 불신앙할, 불순종할 틈을 주지 말고 기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때를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참과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다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들이 시작된 거,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500여 명이나 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또 특별히 그 120명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처럼 120명이나 되는 그 무리가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일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사람 일을 한다니까요. 내 일을 한다니까요. 내 의를 구하고 내 먹을 것을 구하고 내 것을 위해서 일한다니까요. 교회 생활을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 일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다녀도 맨날 뭘 생각하고 뭘 기도하느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날 의식주 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하고,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한다니까요. 사람의 일은 소용없어요. 교회 생활을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일만 하고 다니면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무슨 상급이 있겠냐 말이에요. 무슨 구원이 있겠냐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바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해요. 돈 벌러 다녀요. 성공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녀요. 공부해요. 노력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니까. 자기 일은, 사람의 일은.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하면은 그냥 사람 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래서 자기들 일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대적한 거예요. 자기들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미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못마땅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이 열심으로는 그들을 쫓아갈 자가 없어요. 아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어, 우리?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11조를 곡식에 나달까지 세서 드릴 정도로 11조를 정확하게 했단 말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들이 기도 안 했어요? 그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비록 자기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뭘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은 열심으로 따지면은 교회 생활을 그들처럼 열심으로 한 사람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어요? 사람의 일을 하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고, 11절에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제 예수님의 육신, 성육신 하셔서 오셨던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이 임하셨는데 보니까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이상한 방언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방언이 무슨 방언인가 하면은 각 사람, 8절 말씀처럼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그러니까 각 나라의 말,
언어로 말하더라 말이에요. 기도하다 말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유대교, 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들의 말로, 이들의 언어로 말을 하더라 말이요. 기도를 하더라 말이요. 이것이 뭐냐면 이걸 방언이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가 아니 이거 못 하시겠어요? 그 오늘날 또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나타난 것이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 방언 기도는 처음에는 무슨 기도였냐면은 각자 그 사람들의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불어로 독일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각각 그 나라 사람의 말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각각 자기네 나라, 자기네 지역 언어로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가지고 방언은 끝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오순절날로 방언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방언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건 연습해야 돼. 이건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교제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받은 사람은 하는 거고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방인들이 보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새술에 술 취한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마치 이들의 술 취한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이상한 말을 막 하는데 외국어를 막 하는데 배우지도 않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외국어들을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외국어를 다 배웠겠어요. 이 수많은 외국어를.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외국어로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한 것 같아. 새술에 취했다. 술을 취하긴 취했는데 자기들이 아는 술이 아니고 새술. 이상한 새술에 취한 것처럼 모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죠. 예? 의아해하죠. 그러나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제해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통해보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도 때로는 기도도 나야 하고 하나님하고 우리 영이 취하는 거예요. 취한단 말이에요. 취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려니까 아무튼 새술에 취한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 이 말이야.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더라. 그걸 누가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모습들이었다. 또 본문 말씀 17절 아니 먼저 1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해 주죠.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면 아침 9시요. 아침 9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고 저러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취한 것이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다 이 말이지. 그것을 베드로가 그 많은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나서서 그 광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한 거다. 성령 충만함 받은 거다. 이게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우리 영혼이 숨쉬는 거라니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고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지. 성경엔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를 연습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의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것이 무슨 성을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이에요. 무슨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창조자가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게 어디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으면은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는 것은 천국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말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은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 기도하면은 기도 생활하면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긴다고 전했잖아요. 먼저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거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그릇됐는가, 무엇이 거짓인가, 진실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귀로 들은 것밖에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겠어요? 독일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세상 일들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진 당신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뭘로요?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체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만질 수 있고 같이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같이 잠잘 수 있었어요. 잠을 잤어요. 제자들이 증명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셔 가시면서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게 유익이라. 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관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여할 수 없었어요. 왜? 육신으로 계시니까. 육신은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데 독일에서 살 수 있어요? 여기 있는데 육신은 그런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영으로 오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초요.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여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작도 안 한 사람은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예언해 놓았던 것이 성취된 거예요. 언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19절부터 보면 19절부터 20절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는 종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런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늘에서는 이적이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고 그 무슨 신기한 이적이 일어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징조가 뭐냐면은 피와 불과 연기라. 피와 불과 연기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인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증거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20절에 그 내용들이 조금은 설명이 돼 있어요. 앞으로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감람산으로 오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에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천사들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잖아요.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늘에 땅에 징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왜 크고 영화로운 날이냐면은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이런 큰 일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예? 창조자가 이 땅에 심판자로 구원자로 나타나시는 그 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이제까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건 어마어마하게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왜 영화로운 날이냐 하면은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영화로운 날이요.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하늘에서 우주에서 해와 달을 통해서 실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제 일어난다. 그것이 어디 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 내용들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된다. 그를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 16장에도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들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된다. 피같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이런 날을 우리는 기억하란 말이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런 날을 때를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고 있는 게 이게 느껴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느껴져요. 기도하는 느낌.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세상에 이렇게 거짓된 세상이 이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거길 쫓아가요. 예? 노아의 시대 그랬다니까요. 노아의 8식구만 그걸 믿지 않았어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날 것을 노아의 가족들만 믿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준비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다른 지구상에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오늘날처럼 바글바글했어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자기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 일만 열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예수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우스워 보여요?
아니 성경의 말씀을 무시해버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요. 하찮게 여기요. 귀찮게 여기요. 그리고 믿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전해도 아니 사람의 말을 쫓아가요. 예? 아니 유명한 과학자가 말을 했대. 아니 또 뭐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을 했대. 또 유명한 아주 대단한 의사가 말을 했대. 그 사람들의 말은 믿고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러고 준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려는,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뭐 하려고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만들어요? 니므롯처럼 영웅이나 니므롯처럼 대단한 지도자가 나와서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게 보인다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도 통합하자. 종교다원주의, WCC. 종교도 통합하고 경제도 통합하고 어떤 군사력도 국방도 통합하고 이젠 앞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 유럽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장벽도 없어져요. 무너져요.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는 바지요, 바지. 바지라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시키는 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통합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그래서 쌓은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이 그런 사람이요. 특이한 사냥꾼. 그는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왜 특이한 사냥꾼이요?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영혼 사냥꾼,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요. 그래서 그가 특이한 사냥꾼인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 그것들이 앞으로 언제인 줄은 모르지만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한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종말의 때 19절 20절에 나오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이게 어떤 전쟁 때문에 그러는지 천재지변 때문에 이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21절 마지막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예요? 그냥 예수. 그 이름을, 물론 그 뜻도 들어있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이요. 기도하라 이 말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구원함을 받는다고요. 해가 어두워져도 달이 핏빛이 돼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환난이 있어도, 이런 세상이 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요?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 이 말이 아니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시험을 당하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은 기본적인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성경에.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세상에 어떤 일들이 환란이 일어나도 나타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구원받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은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발자취를 믿음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때를 따라 틈을 주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